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21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늘 잘 지내셨죠? 행복한 일이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에게도 아주 참 지난 한 주간은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 보내면서 제가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마음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 새벽에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시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뜻을 세워도 계획해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성경의 다니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누가 도우시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보면 물과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인하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또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책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아멘. 그리고 다니엘에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왕이 보니까 몇 명이 그 안에 있어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한순간에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을 뜯어내는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자가 다니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졌어요? 순한 양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서워서요?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집에 가서 하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가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이처럼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늘 우리 성도들 버릇과 같이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입술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다니엘 계속 함께 보고 계신 거 맞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은 자기가 꿔놓고는 꿈을 알려달래요. 왜 자기가 꿈을 꿔놓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그 꿈을 알 수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 꿈 이야기를 쭉 풀어내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왕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누구를 고백했을까요? 다니엘을 통하여,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됐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우리를, 사람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는, 생명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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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하시려고 안 하시죠? 누가요? 내가요. 그래도 안 하셔 그냥. 아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근데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역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주임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셔요.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마 지금 몇 분은 친구가 인도해서 저 좋은 데 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웃이 인도해서 아마 지금 모시보러 간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제 저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참 행복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아들을 다 장가를 보내네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제 생전에, 제 삶 속에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저 따로 숨겨놓은 아들 없거든요. 처음으로 첫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하나님 감사해요. 제 생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아들 장가 보낸다고 하니까 치장을 해야 된대요. 분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불러놓고는 막 얼마나 두들겨 대든지 제 얼굴을, 뭔지도 모르는 걸 막 두들겨 대고 발로 대고 막 하더라고요. 막 찍어대고 입술도 이렇게 싹 발라주고 눈썹도 싹 정리를 하더니 다 눈썹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그러더니 머리카락도 몇 안 되는 머리카락들 막 부해 많아 보이게 해주겠대요. 그러더니 막 머리카락을 만져놔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 아이고 멋지다고. 어제와 오늘이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어제 비가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5월달 되면서 첫 주부터 목금토만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나님, 세 주는 그랬을 때도 네 번째 주 24일 주간에는 좀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다행히 일기예보의 토요일 날은 비가 안 떴어요. 일주일 전에는. 3일 전에는, 4일 전에는 안 떴어요. 근데 이틀 전이 되니까 24일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뜨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또 어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7시까지 미용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 예식장에 분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는데도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우리 성도님들 비인해서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비 오면 힘들어요. 막 서울에서 여러 곳에서 와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 힘들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결혼식 날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천안에 도착했는데도 비가 오는 거예요. 숙소에 있는 사모님과 자녀애들 데리고 예식장으로 가는데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 어땠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떠셨어요? 날씨?
비가 그치더라고요. 비가 그치더니 살살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햇빛이 없어서 더워서 덥지 않아서 좋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 오는데 좋으셨죠? 날씨 좋았잖아요. 우리 성도들 날씨 좋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날씨 좋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아야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날씨를 안 좋게 하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살짝 구름 끼게 하시고 일기예보에 비 나타나게 하시고 비 살짝 몇 방울 똑똑똑 떨어뜨려서서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오셨어요? 내 힘으로 살으셨나요? 내 능력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 영원한 날들,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셔야 할까요? 우리 안에 누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누가 붙잡아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셔요. 어제도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요, 내일의 영원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늘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와 앉아 계시고, 저 뒤에 우리 정말 두 분이 다 특별하시지만 저 뒤에 특별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머지 아닌 거 아니에요? 다 귀하신 거예요. 저쪽 보니까 이제 결혼 날짜 며칠 안 남은 혜림이도 와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독감 걸려가지고 고생한 은지도 요 앞에 앉아 있네. 우리 손들 한 분 한 분이, 저 2층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귀한 우리 성모님들에게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 성모님들에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고, 그 마음 위로해 주셔야 되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힘 주셔야 사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빼어져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요.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었대요.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셔서 또 나타나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날은 뜨거워요. 장막문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브라함, 어떤 생각을 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마음들, 생각들,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 장막문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뭐한 말로 멍 때리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누굴까? 저 사람들은 누굴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디 사는 사람들일까? 왜 나에게로 올까? 바라보던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릎을 칩니다. 왜요? 저 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아멘.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오심을, 찾아오심을, 주의 사자가 오심을 깨닫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열려져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 것 같고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두커니 잠잠히 혼자 앉아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까요?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다 보니, 어렵다 보니, 내게 닥쳐온 시험, 환난이, 아픔이 너무나 크다 보니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내가 듣고 싶은 음성 듣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깨닫는, 바라볼 줄 아는, 만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방송실 열어주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요. 대접해요. 섬겨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만나고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길 바라요. 어려움 중심의 자리에 모시세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만나면, 모셔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아, 살아야 내년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로 찾아와 주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그 문제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 문제가 열려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아픔까지도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줄 믿고 하나님을 모시길 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인도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와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시기 전에 뭘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꼭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세상과 나라야 위의 영혼들에게 늘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붙잡고 살으라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으라고, 그 말씀 힘입어 살아가라고. 우리 선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몇 장에 처음으로 주셨죠? 12장이었어요. 12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8장.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20장에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미리 25년 전에, 24년 전에 주시고 1년 이루어 가시다가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루어 주셨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15장, 16장, 17장, 18장 계속 언약의 약속의 이삭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셔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 있으리라. 네가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아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언약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길 원함이라고요?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왜요? 그 말씀 붙잡으라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라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방송실, 내일을 향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아직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 더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라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웃었다.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노쇠했어요. 다 끊어졌어요. 이 나이에 무엇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다. 내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못하겠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의심할 때도 많고 두려울 때도 많고 염려할 때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그 필요한 은혜는 뭘까? 그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조급했는지 어떻게 보면 이삭 대신 누구를 얻어냈죠? 이스마엘을.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언제일까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고 끝까지 낙심과 좌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하시기에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하셔요. 하실 수 있으셔요. 말씀을 믿고 붙잡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의심이 나고 불신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끝까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비가 내리더라고요. 천안까지 도착했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포기했어야 될까요? 에이, 안 되네. 실망해야 됐을까요? 저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더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해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결국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라도 권세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다 끊어지고 노쇠하였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